24장 우리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장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부분이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특별히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처처의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또 전쟁과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여기에 특별히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재난과 위험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환난의 문제가 오늘 마지막 성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환난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마지막 대환난은 성도들이 겪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다가 중간쯤에서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환난의 끝에, 그러니까 환난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환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말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막 큰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각각의 감춰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단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큰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뜻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마지막 재난과 위험과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근과 어려운 일들이 이 땅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종말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면 여러분 분명히 모든 것들이 보여 알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런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과 그리고 시대의 분별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시대를 따라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될 것인가, 환난과 성도의 관계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이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환난을 안 당한다, 성도는 환난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7년 대환난 전에 성도가 휴거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 왜 성도가 환난을 당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그때 대환난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걸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누가 마지막 대환난을 이길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성도들이 환난 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그들의 많은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환난이라는 그것 자체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을 피해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하셨지, 환난을 안 당한다, 너희는 환난 당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곳곳에, 아니 성경 전체의 많은 부분에서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아래 다시 회복되고 또 다시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반복되는 것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그때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유익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두려운 일이고 환난은 무서운 일입니다. 원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환난 아래 있을 때에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보면 환난은 어떻습니까? 성도를 훈련하는 도구로 삼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평안했고 그 땅에 풍부함에 젖어서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가라 할 때 그 사람들 나갔을까요? 절대로 안 나갈 것입니다. 아니, 여기가 좋은데 왜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바로가 핍박을 하고 그들의 자녀를 죽이고 참으로 이 잔인한 행동으로 그들을 핍박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환난 중에 여기는 우리가 살 때가 아니구나 하고 그 땅을 떠나서 도망가는 것이 출애굽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하나님과 같이 건너가지만은 홍해서부터, 그리고 목이 말라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 마실 것이 없고, 그들이 광야의 불뱀과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계기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난을 당했으면 사망이 자신과 한 걸음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참 이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러니까 7, 8년 전에 여러분 유방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술을 통해 잘 치료를 받아 오랜 기간 동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지난번에 가서 병원에서 또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늑골과 또 췌장 쪽에 혹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이 전이가 되었는가 해가지고 참 걱정을 많이 한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참 여러분, 이 암이 전이 되어서 또 이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하기 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오신 거예요. 꿈에 그 예수님 누군가 와가지고 자신의 배를 치료를, 수술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수술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렸다는데,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깨끗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이화여 집사님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이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치료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치료했으니까 더 이상 어떤 그 질병은
더 이상 그를 괴롭게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게 고난이고 환난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고난이라는 그것은 결국에 그 백성들이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지 피하여 도망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0장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중국의 선교사님이요, 중국에서 선교하기가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불교로 확 절여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이 막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문제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한 강가에서 이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큰 강을 거슬러 내려가는데요, 이 강을 흘러내려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앞에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음성이 들리는 거요. 내가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넘치게 해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하랴.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음성을 택하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바위를 좀 치워주세요. 그럼 내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뭘 선택했느냐? 물이 넘쳐서 그 바위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더 점점 넘쳐서 바위를 넘고 배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배는 우리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바위는 문제요,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그것만 치워주면은 내가 편안할 것 같은데 하나님 치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치워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넘치는 주의 은혜로 이것을 넘어갈 때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 하나 치워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위돌 그거 치우면은 또 가면 또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이것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바위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 큰 것을 넘어갔으니까 이후에 작은 것들은 보잘것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도 동일합니다. 큰 돌이 있습니까? 그건 넘어가세요. 여러분, 내가 볼 때 힘들고 어렵다,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 내가 좌절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또 다시 교회 생활한다고 나와도 똑같은 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가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면은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환난이라는 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오는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뭐냐?
특별히 이것들은요, 특별히 마지막 때 나오는 환난은 시험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이고, 여러분,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것이 환난이고 시련이고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성도가 성도답게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환난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추수의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의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곡식을 거두는 때예요. 곡식을 거두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곡식을 거두어서 빻아서 그리고 거기에 알곡과 쭉정이 곧 껍질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으로 오고 그것이 고난으로 올지라도 그걸 통과하고 그걸 이기는 사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두려워가지고 일찌감치 올라가 버리면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분명히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 마지막 때는 추수의 때인데 환난이 무섭다, 환난이 두렵다, 그러니까 환난 겪으면 안 된다, 환난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여러분 열매된 곡식의 모습이겠습니까? 마지막 추수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알곡과 그 껍질을 벗기는 일에 환난과 시련이 그 성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알곡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모습 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환난과 시련과 어려운 모든 것들이 도리어 이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난은요, 성도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환난에서 성도가 이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욥을 시게 해서 욥을 고난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죠.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 신앙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견고함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다는 거요. 그 욥은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자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를 미워서 실족시키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바로 살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이지, 너는 고난받아서 죽어라, 너는 환난 때문에 너는 끝나버려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성도로 더욱 견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피할 길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피할 길은 뭐예요? 휴거되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이 피할 길이고 주님의 품이 우리의 피할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귀한 인내자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요, 손톱 밑에 가시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 우리 사람들이요, 주사 맞는 거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무서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 못을 위에 발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환난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상이 받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환난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로다. 아멘. 환난이라는 것은요, 그걸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환난을 받으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주님을 섬기고 힘을 다하는 사람이나 열심을 붓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섬기지 않고 그냥 뒤에서 그냥 이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상이 똑같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똑같이 주시지 않아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대로 갚으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그 상이 얼마나 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은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알곡이 여물어서 이제 추수가 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한 때가 마지막 때 환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환난 두렵다, 무섭다,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그 환난을 어떻게 견디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7년 환난 전에 그냥 올라가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환난을 핍박을 합니까? 초대교회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10대 황제들에 의해서 그들이 잡혀서 원형 경기장 안에 몰아넣어서 사자와 맹수들의 밥이 되고 찢겨서 여러분 죽어가는 그 모습하고 마지막 때 환난하고 뭐가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지하 수백 미터 안에 들어가서 일생을 햇빛을 보지 못하고 먹을 것을 풍부하게 먹지 못하고 마실 물을 풍부하게 먹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일생을 100년, 20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성도들이 가장 고통을 당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중세의 가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고문 도구들을 만들어서 10손가락에 모든 손가락에 손톱을 뽑고 그 살 한 점 한 점 정리면서 죽을 때까지 그 어떤 배짱 안에 가둬놓고, 여러분, 그런 잔인하고 잔인한 행동으로 기독교의 개신교의 성도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화형당하여 불에 죽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못 베어 죽임을 당한다, 그거 쉬운 일입니다. 일생을 어둠 속에 살아온 그 사람들, 사자와 그리고 맹수에 찢겨 죽은 사람들, 여러분, 러시아의 소련의 공산주의 시대의 성도들의 살을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명목으로 시베리아에 끌려가서 60도 70도 영하의 그 끔찍한 추위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일생을 거기에 살아간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여러분, 저 북한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히면은 그들의 요덕 수용소입니까 어디로 끌려가서 정말 일생 동안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북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마땅히 환난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고난의 문제와 환난의 문제는 성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좋아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아. 우리는 오기 전에 휙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거야. 땅에 있는 너희들만.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쭉정이 같은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땅에 남아있다.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회가 두 번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끝이지. 무슨 뭐 땅에서 7년 동안 숨어 다니다가 간신히 다시 기회를 줘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 구원받는다? 구원의 기회가 두 번씩이나 주어져요? 성경 어디에 그런 구원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연천의 비유에서 5 처녀가 구원의 기회를 또 한 번 준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느 곳도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준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구원받지 못하면 끝이에요. 뭐 7년 동안 뭐 숨어 다니다가 그런 영화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왔지. 여러분, 누가 꿈에 환상에 그런 얘기를 했다 해도 믿지 마세요.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의 기회, 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준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의미 안에서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성도가 성도로 더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기회고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마지막 시대의 환난이라는 얘기예요. 성도가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은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는 거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이기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안 당해. 우리는 그냥 올라갈 거야. 우리는 편안하게 살다가 그리고 올라가 너희만 당할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성경을 어떻게 피할 길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구절. 면하게 해주겠다. 그게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서 그를 도와주겠다는 뜻인데 그걸 면하게 해준다. 7년 환난 없이 그냥 올라간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이 없을 거다 하다가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내가 속았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그때는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겠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바로 알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귀한 영광의 기회가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올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서는 자는 그때를 당하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안일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한 생각 가운데 있다가 그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 죽정이가 된다면 여러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환난과 성도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잘 이기고 승리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